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두 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동문이었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선택될 정도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우리 몸에 대한 부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으로 부활 복음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부활의 기쁨과 또한 그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같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 사전적인 용어로는 그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자체가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까지 해서 다루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음, 지금까지 강조했던 복음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로마에서는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처형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을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오늘 말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12절에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 말씀 첫 부분인 12절은 복음의 신비를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서신서 전반부,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정한 사람들과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나타나는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바울 서신 그리고 베드로 서신, 요한계시록 여기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단이라 불리는 사람들 역시도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지표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서 2014년도에 통계를 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심판과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 한 70% 정도, 80% 아닙니다. 59%입니다. 59%라고 하는 이야기는 2014년도,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 아닙니다. 1970년도에 처음 통계했던 자료에서는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86년도에 했던 자료에서는 64%. 지금 2014년도는 59%. 우리가 대략 생각해 봤을 때도 내리막길 곡선입니다. 물론 통계가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도 잘못될 수 있고 오히려 그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그런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부활절 예배 때도 언급했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부활했다 해서 쉽게 그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지 우리 옆집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면 믿지 못할 겁니다. 또한 지난주에 장애를 치은 그런 집안에 고인이 살아도셨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10사람 중에 10사람 모두 다 저 사람이 귀신을 봤나 보다. 아니면 지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하겠다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으면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는 그 믿음이 과연 진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시간적으로 관계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우리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갑다 하고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3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절하는 것도 모두 다 헛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주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라면 오직 십자가뿐이라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 자원 낭비를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15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열심히 외칩니다. 찬송에서도 불렀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까지 외칩니다. 장래 주님으로 오신다는 소망까지 우리는 고백하며 내비칩니다. 그렇게 믿고 또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존재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단에서 핏대를 올리면서 외치고 있는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는 여러분들도 모두 가짜를 믿는 사이비들입니다. 없는 것에 있다고 외치는 사기꾼들 중에 대사기꾼이 바로 여기 있는 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참되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부활을 잊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의 복음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권층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써 자신들이 특권 중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권층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 안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대속과 죄사함입니다. 대속 그리고 죄사함. 오늘 말씀 17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부활, 즉 죽음의 극복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와 죽음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시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죄의 해방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의는 영생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이야말로 어찌 보면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극단적인 이분법입니다. 죄를 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의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보통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걸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도덕적이기도 때로는 도덕적이지도 않은 형이상학적인 죄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상인데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나 환생과 분명히 다릅니다. 몸이 죽고 불멸하는 영혼 세계로 우리의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부활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시간상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를 읽을 수는 없지만 15장 5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 후반부에는 부활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썩을 몸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중에 돌아가셔서 한 번 정도는 15장 전체를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부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그런 허무한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보다도 더 못하고 그것들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긴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하시면 드셨고 목마르시면 마시셨고 또 어디에 필요하냐면 두 발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순환과 함께 꼭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인자가 곤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들은 뒤가 중요합니다. 뒤가 중요한데 부활은 믿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말만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의 말은 불가능하고 앞의 말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제사장들에게 넘김을 받는다. 제사장들 우리 선생님 싫어하시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군병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로마에 끌고 간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럴 수 있지. 여기가 두려워 선생님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말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것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됐고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도 선지자도 믿지 않음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변효시킬
혁명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혹, 오늘날에도 간혹 예수님을 혁명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표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건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살라고 제자들 12명을 거느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가 아니라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새벽만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모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로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떠합니까?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적당하게 모방하면서 따라갑니까?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삶이 바뀝니다.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저도 보통 원래 성질이 매우 급하고 굉장히 괄괄하고 막 사는 사람인데 주님을 믿고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면 아마 저를 다른 사람으로 이해할 겁니다. 대학교 때 저를 만난 사람들도 아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잠잔다는 표현. 물론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잠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후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 예수님 당신의 삶은 죽음으로 마감하셨습니다. 죽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죽어서 땅에 묻히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내용에서 영어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죽어서 내려가셨습니다. 몸은 죽고 영혼이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다시 몸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2 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체하고 나온 마띠아까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다 로마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기름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가 안 죽어서 반모선으로 유배를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 때 십자가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가 십자가를 지라고 제가 강요하는데 이건 강요가 맞습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괜히 이 사람이 진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에서 같은 말씀입니다.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권유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목숨이라고 하면 조금 무겁습니다.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직장을, 당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취미 생활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연인이나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헌금 열심히 하거나 시간을 열심히 투자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화도 다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도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이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따르게 되면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다? 조롱을 당합니다. 가족들도 그러합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제가 많은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끊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버리기 힘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같이 지옥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명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자란 사람들도 없고 이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사기당해서 목숨까지 버린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유일한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다른 열매들도 맺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또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우리들이 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는 먼저 죽음, 즉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그동안 계속 강조하고 또한 모든 분들에게 강요했던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인내해야만 우리 삶에서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능력이 넘쳐 흐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 제가 믿지 않는 것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삶에서 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를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대속과 죄 사함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곧 소망입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는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